불자는 지심으로 들어야 하느니라. 만약 비인의 방편이 곧 작업을 여의었다면 이것을 최초의 뛰어난 법이라고 이름하나니 여래께서 관정하시는 바이니라. 이른바 두 번째 것은 온갖 사업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니라. 세 번째는 마음으로 수여하는 것으로 모든 시와 방을 여의었느니라. 본존이 환희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해야 하느니라. 현전에서 부처가 관정하시면 이것은 가장 훌륭한 것이니라. 정등각께서는 간략하게 5 종류의 삼매야를 설하셨느니라. 처음은 만다라의 부족함을 보는 삼매야이지만 아직 진실어를 전하지 못하며 그 미린도 수여하지 못하느니라. 두 번째의 삼매야는 들어가 성천회를 보는 것이니라. 세 번째는 당과 인을 갖추고 가르침에 따라 묘업을 닦는 것이니라. 다시 다음에 전교를 허락하는 삼매야의 구족을 설하리라. 비록 인계와 단의 위를 갖추어 가르치는 바대로 할지라도 아직 심관정에 들어가지 못하면 비밀의 지혜를 생하지 못하느니라. 이러한 까닭의 진언을 행하는 자는 비밀한 도량 가운데에서 제호의 요소를 갖추어 법에 따라서 관정해야 하느니라. 마땅히 알라. 이것과 다른 것은 삼매야라고 이름하지 않느니라. 잘 머물러 만약 의를 관하여 진언자가 심을 깨달으며 삼처를 얻지 않으면 그를 일컬어 보살이라고 하느니라. 또한 무연의 관행을 얻어 방편으로 중생을 이롭게 하리라. 온갖 착한 것에 근본을 심고자 하므로 사람 가운데 훌륭한 분이라 하느니라. 제법은 본래 고요해서 언제나 자성이 없는 가운데 잘 머무시는 것이 수미와 같으니 이것을 이름해서 현재라고 하느니라. 이 공은 바로 실제로서 헛되고 망령된 말이 아니니라. 보는 바가 마치 부처님과 같으며 옛적에 부처님도 이와 같이 보셨느니라. 보리심을 체득하는 실지는 최고로서 더 이상 위가 없느니라. 이로부터 5가지의 모든 실지의 차별이 있느니라. 이른바 수행에 들어가는 것과 그리고 모든 지에 나아가는 것과 세간의 5가지 신통과 모든 부처와 연각 등이니라. 닦아야 할 업에는 그칠 사이가 없으며 마음이 계속하여 청정에 이르기까지 아직 성숙되지 않은 것을 성숙시키면 그때의 실지를 성취하리라. 그 한순간에 청정한 업과 마음이 함께 동등해지리라. 징언자는 마땅히 이 실지를 뜻에 따라서 생할 수 있으리라. 실지가 공계에 오르는 것은 환술 가운데 두려움이 없는 자와 같고 주술의 그물에 미혹한 것은 재석의 그물과 같으며 건달바성에 머무는 모든 백성들과 같으니라. 몸의 비밀도 이와 같아서 몸도 아니고 식도 아니니라. 또한 잠자면서 꿈꾸는 것과 같아 모든 천신들의 궁전에서 논일지만 이 몸을 버리지 못하고 거기에 이르지도 못하는 것과 같으니라. 이와 같이 육가몽에서 징언에 머무는 수행자의 공덕의 업에서 생기는 신상은 마치 무지개와 같으니라. 징언의 연이주는 뜻과 말과 몸에서 출생하여 생각함에 따라 온갖 물건들을 내릴지라도 분별하는 생각이 없느니라. 마치 시방의 화공이 온갖 유의의 행을 떠난 것과 같아 진언을 수행하는 자도 모든 분별의 행위에 물들지 않느니라. 오직 생각만 있다고 요해하며 이와 같이 두루 관찰해야 하느니라. 그때의 진언을 수행하는 자를 모든 부처님께서는 함께 수리하시리라. 정가경족존께서는 2 종류의 호마를 설하시느니라. 이른바 내호마와 외호마이며 증리도 역시 이와 같으니라. 모든 종들의 특수성과 성품을 관찰하여 마땅히 증지해야 하느니라. 세간의 모든 진언에는 지금 그 한량이 있다고 설하느니라. 복덕과 자제 등과 많은 지식을 가진 천신과 그가 설하는 명주와
크게 위력 있는 이는 그것이 모두 현세의 과로서 그러므로 분량이 있다고 설하며 성취할지라도 견고히 머물지 않는데 이것은 모두 생멸의 법이기 때문이니라. 출세간의 진언은 행함이 없으며 본래 생겨남도 없느니라. 업생은 모두 이미 끊어지고 싸워 이겨서 세 가지의 허물을 여의느니라. 인각의 스승이 없는 자와 부처님의 말씀 듣는 대중들과 보살의 모든 진언은 그 양을 내가 마땅히 설할 수 있느니라. 세시를 초월하여 온갖 연에서 생겨 일어나는 것이니라. 가견과 비견의 관은 뜻과 말과 몸에서 생기느니라. 세간에서 전하는 바에 화와 수는 일겁을 지날 뿐이며 등정각께서 설하신 바에 진언은 겁수를 초월하느니라. 대선정 등각과 불자 대중들의 삼매는 청정하여서 생각을 여의었으며 생각 있음을 세간으로 삼느니라. 업에 따라서 과를 얻는 것은 성숙과 숙시가 있느니라. 만약 실지를 성취하면 자재로 모든 업을 전환시키리라. 마음은 자성이 없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를 멀리 떠나며 업과 생에서 해탈하니 생은 허공과 동등하니라. 또다시 기밀주여 잘 듣거라. 그 미림과 형상과 성천의 위를 펼쳐 안치하는 것과 위엄이 현존하는 것과 삼매에 다다르는 것의 이와 같은 5가지는 옛적에 모든 부처님들께서 보리를 이룩하신 법계 허공의 행입니다. 옛적에 서원하신 것은 다함 없는 중생계를 제도하여 해탈시키고 그 진언문에서 보살행을 수행하는 모든 보살을 이익되게 하고 안락하게 하기 위한 것이니라. 금강수가 말씀드렸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원하건대 듣고자 하옵니다. 그때 박가범께서는 기송으로 푸셨다. 최초의 정등각께서 펼쳐 안치하신 만다라는 비밀 가운데의 비밀로서 대비태장에서 생하느니라. 한량없는 세간과 출세간의 만다라에서 그 모든 도상을 차례대로 설하노니 마땅히 잘 들어라. 사방으로 널리 둘러싸게 하는데 하나의 문과 통로가 있으며 금강인으로 두루 장엄하고 안에는 갈막은강이 있느니라. 그 위에 묘한 연꽃은 꽃이 피어서 열매를 머금었으며 그 대련에 인해 대공점으로 장엄하느니라. 화력이 모두 둥글고 가지런하게 아주 좋으며 꽃술과 수염을 갖추고 있고 12지생구가 널리 화대 가운데에 들어가느니라. 그 위에 양족존예 도사께서 정각을 이루시며 임만다라의 권속들에게 스스로 둘러싸여 계시느니라. 이것이 최초의 비생만다라임을 마땅히 알아야 하느니라. 이로부터 온갖 단을 유출하여 각각 그 본 가르침과 같이 사업과 형과 실지와 모든 불자를 안치해야 하느니라. 다시 비밀주여 열애의 만다라는 마치 깨끗하고 둥근 달처럼 그 안에 상카의 색을 나타내느니라. 모든 부처님의 삼각은 하얀 연꽃에 머무는데 공점을 표치로 하고 금강인에 둘러싸여 있느니라. 그 진원주로부터 주변에 두루하게 광명을 바라는데 의심이나 걱정 없는 마음으로 두루 가득하도록 유출하느니라. 또다시 비밀주여 관세자제자 외에 비밀만다라를 불자여 일심으로 들어라. 두루 사방으로 펼쳐진 모습으로 가운데에 길상에 상카가 있고 발담화를 출생하며 꽃 피어서 열매를 머금없느니라. 위에 금강해를 나타내고 이어서 대련인을 가지고 온갖 종자를 포치하는데 뛰어나게 하여 이로써 종으로 삼느니라. 타라와 비구지와 백처종과 명비저제주와 대세지와 온갖 길상한 가르침받은 자가 모두 만다라에 있느니라. 자제함을 얻은 자의 이는 특이하고 묘한 표상을 만들라. 하야가리바는 법답게 삼각에 머무르며 만다라를 둘러싸고 있는데
장엄한 것이 떠오르는 햇살과 같으니라. 마땅히 명왕의 가장자리에 두고 교회자를 안립하라. 또다시 기밀주여, 지금 제이단을 설하노라. 정등사방의 모습으로 금강의 인으로서 둘러싸느니라. 모두가 훌륭하여 금색이며 중심 안쪽에는 연화를 펼쳐라. 대가라사를 나타내는데 빛의 색깔은 맑은 달과 같으니라. 역시 대공점으로서 두루 둘러서 스스로 장엄하라. 위에 대풍의 인을 나타내는데 구름이 많이 껴서 마치 검은 구름과 같고 북치며 움직이는 깃발의 모습으로 공점으로 표치를 삼아라. 그 위에 맹렬한 불꽃이 솟아오르니 겁제의 불과 같으니라. 이에 삼각형을 만들어서 삼각으로 그것을 둘러싸라. 광채가 서로 두루하니 새벽녘에 뜨는 햇빛의 색이니라. 이 가운데에 발두마가 있는데 검붉은 것이 마치 커파와 같으니라. 그 위에는 금강인이 있는데 흘러 펼쳐지며 불꽃의 광채를 발하느니라. 지니는 것은 흠자의 소리로 하라. 이는 뛰어난 종자의 자로서 옛 부처님께서도 이 법은 근용의 만다라라고 설하신 것이니라. 부모와 상계라와 금강부주와 금강구와 소지와 대덕지 명왕에 모두가 이 대만다라 가운데에서 인과 담과 모든 불자에 형과 색이 있으므로 각각 다음과 같이 종류에 따라서 상응해야 모든 업을 잘 성취하리라. 또다시 내가 설한 바에 금강자제자는 이른바 허공무구와 금강룡과 그리고 아와 묘조와 명칭과 대분과 실리와 적연과 대금강과 아울러 청금강과 연화와 광왕과 묘금강과 금강과 그리고 주문이론과 무량어 공보이니라. 이들의 만다라에서 설하는 바 백색과 황색과 적색과 흑색 등과 인계와 형상과 그리고 그 나머지들이니라. 삼극과 일고인과 이수가 모두 오봉인 것과 또는 집금강의 만과 생류에 따라서 구별이 있느니라. 모든 곳에 종자를 만들어라. 대복덕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부동의 만다라는 풍륜과 화를 갖추고 내리기 방향의 의지에서 대일열의 아래에 있느니라. 그리고 종자가 빙 둘러싸고 있으며 미묘한 대회도와 또는 다시 견삭인과 구해자를 안포하라. 황삼세는 특별히 달라서 이른바 풍륜 가운데에 있고 금강인으로 둘러싸야 하며 또한 삼처에 머무느니라. 또다시 기밀주여, 우선 만다라에서 제불보살의 모를 설하노라. 판의 형상을 안치하면 반듯한 사각의 모양으로 진금색이며 금강인으로서 둘러싸라. 가장 뛰어난 만다라로서 지금 마땅히 존상을 나타내야 하느니라. 그 중에 대연화가 있는데 광채가 두루하며 황색이니라. 안에 열애정을 안치하고 중분을 초월하여 3분위에 이르러 마땅히 열애안을 만들어야 한다. 스스로 광염을 가운데 머물게 하고 두루 그 종자를 포치해야 하느니라. 다음에 모든 보살에 대여의보존이 있느니라. 이른바 그 만다라는 둥근 백색의 네 궤로 출현하느니라. 두루 고요하고 지극히 청정하며 온갖 바라는 원을 만족시키느니라. 또다시 잘 듣거라. 석가사자의 다는 이른바 대인다라이니라. 묘선의 진금색으로 사방이 서로 균등하며 앞과 같은 금강인에서 그 위에 타두마를 나타내는데 주위에 두루한 것이 모두 황색 빛이니라. 큰 바루의 광염을 갖추고 있으며 금강인으로 주위를 둘러싸고 가사와 석장 등은 이를 두는 것이 차례와 같으니라. 5 종류의 열애정에 대해 잘 듣거라. 지금 마땅히 설하리라. 백사는 산인으로 하고 구해자인 승정은 대회도로 둘러싸는데 두루 모두 빛이 흐르느니라. 최승정은 윤인이고 제장정은 구인이며 대사정은 계상인데
이것을 화주인이라고 하느니라. 황생은 바저라이고 발생은 연화로 하며 무량성은 상카인데 그 모양과 종류를 관찰해서 알아라. 호상은 만이주이며 불화는 다음에 마땅히 들어야 하느니라. 정계로서 두루 황색이며 바저라를 가지고 주위를 둘러싸느니라. 무능승비인은 손에 염화를 가지고 있으며 무능승은 큰 입을 하고서 검은 연꽃 위에 앉아 있느니라. 정경계의 행은 이른바 정거천이니라. 그 본관 임상을 안치하라. 불자는 마땅히 자세히 들어야 하느니라. 이른바 사유수와 선수 및 소수와 화수와 화공수임이라. 이것을 도와하는 것은 법칙과 같으니라. 지신에는 가라사가 있는데 둥글고 흰색으로 금강을 둘러싸라. 청소화천의 인으로는 마땅히 대선수를 써야 하느니라. 가섭과 교담마와 말건나와 갈가와 파사와 나자파는 각각 그 차례대로 하며 마땅히 위타수를 도와하여 화단 안에 두어야 하느니라. 연마는 단다인으로 항상 흑륜 중에 두어야 하며 마리디는 영인이고 흑야는 개거인이니라. 로달라는 율라이고 대범비는 연화이며 구마리는 석저이고 비술려는 윤인임을 마땅히 알아야 하느니라. 연마후는 못가라인이며 교페리아후는 겉발라인을 사용하라. 이와 같은 것들은 모두 풍만다라 가운데에 있느니라. 까마귀와 독수리와 파서와 야간 등이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데 만약 실지를 성취하려고 한다면 법에 따라서 이것을 도와해야 하느니라. 예리기는 대도이며 비뉴는 승료륜이니라. 구마라는 삭저이며 남파발란타는 이룬과 번개를 갖추며 모두 청담색을 띠고 있느니라. 문이 상위를 확보하여 석사자의 단에 두고 상갈라에게는 삼극이며 비에게는 벌지인을 만들라. 월천은 가라사이며 정백으로 염화를 펼치고 일천은 금강륜이며 수레의 모습으로 나타내느니라. 사야와 비사야는 대력자임을 마땅히 알라. 대궁의 인을 갖추고 있으며 인다라륜에 머무느니라. 풍방에는 풍당인이고 묘음에는 악기인이며 바로라는 견색으로 원단 가운데에 위치하느니라. 그대는 대하를 마땅히 알아야 하며 종자자를 둥글게 두르라. 이와 같은 표지는 다음과 같은 만다라의 석사자의 권속이니라. 지금 이미 간략하게 설하였느니라. 불자여 다시 잘 듣거라. 시원금강의 단은 사방을 서로 균등하게 하고 호위하는 데에 금강수의 인으로 하라. 마땅히 그 가운데에 화색만다라를 만들고 내심에는 다시 묘하고 훌륭한 청년인을 안치하라. 지혜로운 분인 만수음에 본 진언으로 이것을 둘러싸라. 법대로 종자를 포치하고 이로써 종자로 삼아라. 다시 그 네 곁을 장엄하게 장식하는 데에 푸른 연꽃을 사용하라. 근용의 대중을 도와하는 것은 각각 그 차례와 같으니라. 황망은 구인으로 하고 보관은 보인을 지니며 무구광 동자는 아직 피지 않은 푸른 연꽃이니라. 묘음구대배가 설한 바의 모든 사자는 마땅히 알라. 그 미리는 각각 그 상응하는 바와 같으니라. 개설리는 도인이고 우타는 수라인이며 집다라는 장인이고 지게는 당인으로 하느니라. 그 초소사자는 안구시인으로 한다. 모든 것을 이와 같이 행하는데 푸른 연꽃으로 주위를 둘러라. 그곳에 있는 모든 봉교는 다 강가리인이다. 다시 다음에 남방의 이님 제1체계장은 대정진의 종자로서 이른바 진타만이이다. 화륜 가운데에 머무르는데 좌우를 따라서 단엄한 대중이 있느니라. 마땅히 알라. 그 관속에 비밀스러운 표지는 차례대로 도화해야 하느니라. 내가 지금 자세히 설하노라.
제리는 보병을 가지고 일고금강을 안치하며 성자심우에는 심의외수로 만들라. 제1최악취는 발기수의 상으로 하고 구의해보살은 비수를 항상 심장에 대느니라. 대자생보살은 활을 집지한 손으로 해야 하며 비념은 심장 위에 두고 활용수를 늘어뜨려 구부린다. 제1최숙례는 온갖 원에 베푸는 손으로 만들라. 감로수가 흘러내려 두루 모든 손가락 끝에 있다. 구부사의에는 여의주를 가진 손이다. 모두 연화 위에 안주하며 만다라 가운데 있느니라. 국방지장존의 미린을 다음에 마땅히 설하리라. 먼저 장엄한 자리를 만들어 인다라단에 두어라. 큰 연꽃이 광채를 발하고 그 사이를 장식하며 온갖 색을 갖추고 그곳에 큰 깃발을 세우며 큰 보배를 그 꼭대기에 두어라. 이것을 이름에서 가장 훌륭한 미린의 형상이라고 한다. 다시 은근하게 상수에 모든 권속을 만들어야 하느니라. 무량무수의 대중이 있고 그 모든 모달라는 보작은 보상에 삼고금 강인이고 보장은 보상에 일고금 강인이며 지지는 보상에 이수금 강인이고 보인수는 보상에 오고금 강인이며 견이는 보상에 갈마금 강인이니라. 모두 다 마땅히 만다라 가운데에 머물러야 하느니라. 서방의 허공장은 원대결의의 단으로서 크고 흰 연꽃의 자리이다. 대회도의 인을 안치하라. 이와 같이 견고하고 날카로운 칼날은 날카롭기가 거의 어른과 같으니라. 자신의 종자를 종으로 하여 지혜로운 자는 마땅히 안포하라. 또한 모든 권속의 인기의 모양을 법에서 가르치는 대로 도하라. 허공무 구조는 마땅히 윤인으로 하는데 윤상을 스스로 빙 둘러싸고 부족하게 해서 풍단에 두어라. 허공에는 상카로 풍만다라에 두며 청정예도 백년으로 풍만다라에 두어라. 행여의 인상은 마땅히 거것영으로 하는데 위에 청년화를 삽입하며 풍만다라에 두어라. 안에는 금강연으로 풍만다라에 두어라. 간략하게 부처님의 비장인 제존의 미린을 설하여 마치느니라. 12. 이비밀만다라 법품. 이때의 세존께서는 또다시 이비밀만다라의 법을 설하셨다. 우다나로 읊는다. 진언을 두루 익히는 자는 비밀단을 통달하고 비밀의 만다라를 말한다. 법다웃게 제자를 위하여 모든 죄를 태워 없애어라. 수명을 모두 태워 없애어 그가 다시 태어나지 않게 하고 제가 다 타버린 것처럼 하고 나서 그의 수명을 다시 회복시켜라. 말하자면 자로서 자를 태우고 자로 인하여 다시 생하게 하느니라. 온갖 수명과 태어남은 청정하여 두루 더러움 없으리라. 12지의 구절로서 그 근기에 맞게 행하여라. 이와 같은 삼매야는 모든 열애들과 세간을 구제하시는 보살과 부처님과 성문의 대중과 내지 모든 세간에 평등하여 거스르는 바가 없도다. 이 평등한 서원에 비밀만다라를 이해하면 온갖 법의 가르침에 들어가서 모든 판에서 차지할 수 있고 나의 몸이 그와 동등하리니 증언자도 역시 마찬가지여서 서로 다르지 않기에 삼매야라 이름하느니라. 13. 이비밀만다라 위품. 이때의 대일세존께서는 등지 삼매에 들어가셔서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을 관찰하시고 섬정 가운데 머무셨다. 바로 그때의 모든 불국토의 대지가 평평한 것이 손바닥과 같고 5가지 보배가 그 사이에 섞였는데 큰 보배 덮개를 매달아서 문표를 장엄하였다. 온갖 색이 찬란하여 그 모습이 장광하였으며 보배 방울과 백불과 이름난 옷과 번패와 문이 있는 비단이 드리워져서 이를 장식 3세의 모든 부처는 보살로 수행할 때의 이 삼매를 수습하여 똑같이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한다.
황, 적, 녹, 흑의 5가지 색깔의 보석을 말한다. 또한 이것은 개, 신, 진, 정, 태의 오력을 나타내며 오색은 중방, 동방, 남방, 서방, 북방의 오방을 나타낸다. 문에서 기둥 사이에 가로로 걸친 나무를 문표라 하는데 그 문표의 위에 백불, 보탁 등으로 장엄한다. 흰색의 불자이다. 불자는 마음의 티끌, 번뇌를 털어내는 상징적 의미의 법구이다. 불 또는 불진이라고도 하며 짐승의 털이나 삼 등을 묶어서 자루 끝에 맨 것으로 원래는 벌레를 쫓는 데 쓰는 생활용구였다. 생김새는 총체와 비슷하며 불가에서는 흰말의 꼬리로 만든 백불을 귀중히 여긴다 하였다. 8방향에는 만이당을 세웠고 활공덕수의 향기가 가득하였다. 무수한 수의 새들과 원앙과 거위와 고니가 서로 아름다운 소리를 내며 여러 가지의 연못에서는 그때의 화려하고 다양한 나무들의 꽃이 피고 그 사이에 꽃들이 줄지어 무성하니 장엄하고 좋았다. 8가지 방향에 5가지 보배의 영락이 달려있고 그 땅이 부드럽기는 마치 솜과 같아서 이 땅을 밟는 자는 모두 기분이 좋았다. 한량없이 많은 악기가 저절로 조화로운 음향을 내니 그 소리가 미묘하여 사람들이 즐겨 듣고자 하였다. 무량한 보살이 복대로 받는 궁전의 방과 전당에는 생각하는 대로 자리가 생겨난다. 열애의 신혜와 원력으로 생하는 법계 표치의 대연화왕을 출연하신 열애의 법계 성신은 그 속에 안주하여 모든 중생의 갖가지 바라는 바에 따라서 환희하게 하신다. 그때 그 열애의 모든 지분에는 장애할 것이 없는 힘이 있는데 이것은 십지력의 신혜에서 생겨난 것으로 이로부터 무량한 형색의 장엄한 모습과 무수한 백천구지나 유타겁의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의 모든 바라밀공덕의 자량이 증장된 바의 몸이 곧바로 출현한다. 그 몸이 나오고 나서 모든 세계의 큰 모임 가운데에서 큰 음성을 내어 기송으로 읊는다. 모든 부처님께서는 심히 귀하고 특별하시여 방편의 지혜를 헤아리기 어려워라. 아뢰야가 없는 해를 함장하시고 모든 법을 설하시네. 만약 얻을 바 없는 제법의 법상을 이해하면 그 얻을 바 없음을 얻음으로써 모두 불도사가 될 수 있다네. 이와 같은 음성으로 설하고 나서 다시 열애에 헤아리기 어려운 법신으로 들어가셨다. 이때 세존께서 다시 지금 강비밀주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내심의 만다라를 잘 듣거라. 비밀주여, 그 신지는 바로 법계의 자성이며 진원과 미림의 가지로서 이것을 가지하시느니라. 본성이 창정하기 때문이며 갈마금강으로 호재하기 때문에 온갖 속세의 더러움이 나상과 인상과 중생상과 수자상과 의생과 유동과 조립자 등의 근본적인 잘못을 깨끗이 제거하느니라. 방단에는 4개의 문이 있고 서쪽을 향하여 통할 수 있으며 주변의 궤도를 돌 수 있느니라. 그 안에는 의생의 파력되어 나왕을 나타내야 하느니라. 줄기가 움트고 꽃술을 편 비단 무늬에 단아하고 묘한 곳 가운데에 계신 열애는 모든 세간에서 가장 존귀하고 특별하신 몸으로 몸과 말과 뜻의 경지를 초월하시어 신지에 이르러 뛰어나고 깊은 뜻의 과를 체득하시느니라. 그 동방의 보당열애, 남방의 개부화왕열애, 북방의 고음열애, 서방의 무량수열애가 계시고 동남방의 보현보살, 동북방의 관자재보살, 서남방의 묘길상 동자, 서북방의 자시보살이 있느니라. 모든 꽃술 가운데에는 불보살모와 육바라밀삼매의 권속이 있어서 스스로 장엄하고 있으며 그 아래에 진영의 모든 분노의 대중들을 열거하느니라. 지금 강주보살을 그 줄기로 하여 다함 없는 큰 바다에 머무느니라. 모든 지거천들은 그 수가 헤아릴 수 없이 많으며 그 주변에 빙 둘러싸고 있느니라. 이때의 수행자는 삼매야를 성취하기 위하여 마땅히 의생의 향과 꽃과 등불과 바르는 향 등과 갖가지 진귀한 음식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바쳐야 하느니라. 우타나로 웃겠노라. 신언을 수행하는 자여, 정성껏 만다라를 도와하라. 자신을 대하로 삼고 라자로서 모든 더러움을 정화하라. 육가좌에 안주하여 모든 열애를 깊이 생각하고 모든 제자의 정수리에 아자의 대공점을 수여하라. 지자의 묘화를 전달하여 자기의 몸에 뿌리게 하며 내면에 보이는 것으로 수행자가 근본으로 받들어야 할 것을 설해야 한다. 이것은 최상의 단이기에 마땅히 삼매야를 수여해야 하느니라. 14. 비밀 8인품. 이때에 비로자 나세존께서는 다시 모든 대중들의 모임을 관찰하시고 집금 강비밀주에게 말씀하셨다. 불자여, 비밀 8인이 있으니 가장 비밀한 것이니라. 성천의 위와 위신과 같은 것이며 스스로 진언도를 표치로 하느니라. 원만하게 만다라를 갖추고 본존처럼 상응하여야 하느니라. 만약 가르침에 의거하여 진언문에서 보살행을 닦는 모든 보살들은 마땅히 이와 같이 알아야 한다. 자신이 본존의 형상에 머물러 견고하게 움직이지 않으며 본존을 알고 나서는 본존과 같이 머물면 실질을 얻으리라고. 8인이란 무엇인가? 이른바 지혜삼매수로서 공심합장하고 풍륜과 지륜을 벌려서 광채를 내는 것처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세존의 대위덕에서 생하는 인이며 그 만다라는 삼각형으로 광명을 갖추고 있다. 그 진언을 송한다. 곧 이 인에서 풍륜을 구부려 허공륜 위에 놓고 바자의 모습과 같게 한다. 이것은 세존의 금강불괴인이다. 그 만다라는 바자의 모습과 같고 금강의 광명이 있다. 그 진언을 송한다. 다시 처음에 인에서 수륜과 화륜을 펴라. 이것은 연화장인이라 이름한다. 그 만다라는 원륜의 상과 같고 파두마화로서 주위를 둘렀다. 그 진언을 송한다. 곧 이 인에서 두 지륜을 구부려 손바닥 안에 넣는다. 이것은 열애의 만덕장엄이니라. 그 만다라는 마치 반달의 모습과 같으며 대공점으로 둘러싸고 있다. 그 진언을 송한다. 다시 정예수로서 미개부화 합장을 하고 두 허공륜을 세워서 그 끝을 구부린다. 이것은 열애의 일체지분생이니라. 그 만다라는 카라사마널의 모습과 같고 금강이 둘러싸고 있다. 그 진언을 송한다. 곧 이 인에서 그 화륜을 구부리며 나머지 모습은 앞과 같게 한다. 이것은 세존의 다란이니라. 그 만다라는 마치 고운 빛깔 무지개가 주변에 두루한 것과 같이 금강번을 늘어뜨린다. 그 진언을 송한다. 다시 허심합장에서 화륜을 열어 제치고 그 지륜과 공륜을 서로 맞대게 한다. 이것은 열애의 법주인이다. 그 만다라는 마치 허공과 같으며 다양한 색으로 둘러싸고 있고 두 공점이 있다. 그 진언을 송한다. 앞에 허심합장과 같이 지혜삼매수에서 서로 가지하여 돌린다. 이것은 세존의 신질지인이다. 그 만다라도 역시 허공과 같으며 청점으로 이를 장엄한다. 그 진언을 송한다. 비밀주여, 이것을 열의 비밀이니라 하는데 최고로 뛰어난 비밀이니라. 마땅히 다른 사람에게 쉽게 수여해서는 안 되느니라. 여기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이미 관정을 받고 그 성품이 부드러우며 부지런히 정짐하는데 견고하며 뛰어난 원을 바라고 스승과 어른을 공경하며 은덕을 생각하는 자로서 안팎으로 청정하고 자신의 목숨을 바쳐 법을 구하는 자이니라. 15. 지명금계품. 이때 금강수가 다시 개송으로서 대일세존께 지명금계에 대해 여쭈었다. 진언문에서 보살의 행을 수행하는 모든 보살을 위한 까닭이었다. 어떻게 하여야 금계를 성취하며 어떻게 하여야 실화에 머물며 어떤 장소에서 수행해야 그에 따라 모든 집착을 떠나고 얼마나 수행해야 궁극적으로 금계를 성취할 수 있으며 어떤 가르침에 머물러야
그 위덕을 알게 됩니까? 때와 방향과 작업 및 법과 비법 등을 떠나 어떻게 해야 빨리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원하오니 부처님께서 그 양을 설하여 주소서. 예, 부처님께서 설하신 바 실지를 얻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일체지의 정각인 양족의 존께 여쭈오니 미래의 중생을 위함이며 인중존께서 증지하신 것입니다. 이때 박가범 비로자나께서는 중생을 예민하시는 까닭의 개송으로 읊으셨다. 훌륭하구나, 근용사여. 대덕지금강이여. 설한 바에 뛰어난 게는 예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이니라. 명예연하여 일어난 계이기에 계에 머무는 것은 정각과 같아서 실지를 성취하도록 하는 것이며 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한 것이니라. 스스로의 진실을 평등하게 일으키며 의심이나 걱정하는 마음을 내지 말라. 언제나 등인에 머무르며 계를 수행하는데 전념해야 하느니라. 보리심과 법 및 수학의 업과 과가 화합해서 일상으로 되어 모든 조작됨을 멀리 여으라. 계를 구족하는 것은 부처의 지와 같으며 이와 다르다면 계를 구족하는 것이 아니니라. 모든 법에서 자제를 얻고 통달하여 중생을 이롭게 하며 언제나 집착 없는 행을 닦으면 자갈과 온갖 보배가 평등하게 여겨지리라. 또한 낙차를 채울 만큼 설하신 진언의 가르침은 세월을 채우고 나서 금계의 양이 완성되느니라. 최초의 금융관은 대임다라에 안주하여 마땅히 근간인을 결하고 우유를 마셔 몸을 보양하여야 하느니라. 수행자가 이렇게 한 달을 채우면 능히 들고 나는 호흡을 조절할 수 있으며 다음에 두 번째 달에는 수륜 가운데에 엄정히 하고 마땅히 연화인으로 순정수를 마셔야 하느니라. 다음에 세 번째 달에는 뛰어나고 묘한 활용관을 행하라. 음식 먹는 것을 구하지 않으며 대회력으로서 몸과 말과 뜻에서 생기는 모든 죄를 소멸하게 되리라. 네 번째 달에는 풍륜으로 수행자는 언제나 풍을 마시며 전법륜인을 결하고 마음을 모아 지송하며 금강수륜관에 의지하여 육가에 머물라. 이 다섯 번째 달에는 얻는 것이나 얻지 못하는 것을 멀리 떠나니 수행자는 집착을 버리고 삼보리와 동등하게 되리라. 풍륜과 화륜을 화합하여 모든 허물과 근심을 벗어버려라. 다시 한 달을 지송하면 역시 이익과 이익 아닌 것을 버리게 되느니라. 범석 등의 천의 대중들과 마후라가와 피사차가 멀리에서 존경하고 예를 올리며 모두가 수호자가 되며 모두 다 가르침을 받더나니 그는 언제나 이와 같이 될 수 있느니라. 사람과 천과 야차신과 지명의 모든 영선이 그 좌우에 둘러서서 명령하는 대로 행하게 되리라. 선하지 않아 장애를 주는 자인 나찰과 일군모 등이 진언을 지니는 자를 보고서 공경하여 이를 멀리할 것이며 이곳의 광명을 보고 놀라. 흩어지는 것이 맹렬한 불과 같으리니 머무른 바의 가르침에 따라서 모두 명과 금계에 의지하기 때문이니라. 등정각에 참된 아들은 모든 것에서 자제를 얻어 항복시키기 어려운 자를 조복하는 것이 대집금강과 같으며 온갖 살아있는 존재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관세음보살과 동등하리라. 6개의 달을 경과하고 나서 원하는 바에 따라 결과를 성취하리니 언제나 마땅히 자신과 타인에게 가엾이 여기는 마음으로 구호해야 하리라. 16. 아사리진 실지품. 이때에 지금 강자는 다시 대일세존께 모든 만다라의 진언의 핵심을 여쭈면서 개송으로 읊었다. 무엇이 모든 진언의 실다운 말의 핵심입니까? 무엇을 의뢰하는 자를 아사리라고 부릅니까? 이때에 박가범 대비로자나께서는 금강수를 위하시었나니 훌륭하구나, 마하사리여. 그 마음을 환희하게 하시며
다시 이와 같이 말씀하시네. 비밀 가운데의 가장 비밀인 진언지의 배심을 이해하거라. 지금 그대를 위하여 널리 설하리니 일심으로 마땅히 잘 듣거라. 이른바 아자라고 하는 것은 모든 진언의 핵심이니라. 이로부터 도로 무량한 모든 진언이 유출되어 온갖 회론을 그치게 하고 능히 교묘한 지혜를 내게 하는도다. 비밀주여, 무엇이 온갖 진실한 언어의 핵심인가? 양족존이신 부처님께서 종자인 아자를 설하셨네. 왜냐하면 모두는 이와 같기 때문이라네. 모든 지분에 안주하여 상응하여 포체하고 나서 법에 의거하여 모두 수여하라. 그 본초자로 말미암아 증가자가 편재하게 되며 온갖 자가 소리를 이루니 지체는 이로 말미암아 생하느니라. 그러므로 이것은 온갖 곳에 두루하며 몸에서 갖가지 덕을 생하느니라. 지금 분포하는 것을 설하고자 하니 불자여 일심으로 듣거라. 마음으로써 마음을 소작하고 나머지를 지분에 포치하라. 모든 것을 이와 같이 소작하면 바로 나의 몸과 같게 되리라. 육가좌에 안주하여 모든 열애를 찾아 연해야 하느니라. 만약에 이 교법에서 그 광대지를 이해한다면 정각의 큰 공덕이니 아살이라 하며 바로 열애이며 또한 바로 부처라 이름하느니라. 보살과 범천과 비묘와 마해수라와 일천과 월천과 수천과 제석과 세간조와 흑야와 연마 등과 지신과 묘음과 범지 및 상욕이니라. 또한 범행자라고도 하느니라. 법례를 다한 비구의 대중들과 길상지 비밀과 일체지겸자와 법자재와 제부이니라. 또한 보리심과 그리고 성지의 성품에 머물러 모든 법에 집착하지 않는 것을 변일체라 하느니라. 바로 이것은 진어자와 직일상진언과 진실한 언어의 왕과 집금강인이니라. 온갖 자료용을 지분에 두는 것을 잘 알아야 하느니라. 미간에는 훔자에 금강구를 두며 서자는 입술 아래에 두는데 이것을 연화구라 하느니라. 나는 곧 침위와 같아져서 온갖 장소에 자제하고 널리 갖가지 유정과 비유정들에게 두루하느니라. 아자는 제1명이고 바자를 이름하여 수라 하느니라. 라자는 화라 이름하고 훔자를 분노라 이름하느니라. 카자는 허공과 같은데 이른바 극공점이니라. 이 최상의 진실을 알면 아살이라 설하리. 그러므로 마땅히 방편을 구족하여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을 요지하고 언제나 부지런히 수행한다면 마땅히 불사구를 획득하리라. 17. 호자품. 이때 세종께서는 다시 금강수에게 말씀하셨다. 또다시 비밀주여, 모든 부처님께서 널리 설하신 모든 자문을 안포하는 것을 불자여 일심으로 들으라. 가자는 목 아래에 두고 카자는 잇몸 위에 두며 아자는 목줄기에 두고 가자는 목 가운데에 두느니라. 차자는 혀뿌리에 두고 차자는 혀 중간에 두며 야자는 혀 끝에 두고 사자를 혀가 시작되는 곳에 두느니라. 타자는 정강이에 두고 타자는 넓적다리에 두어야 함을 알라. 나자는 허리라 설하며 타자는 자리에 앉히하라. 타자는 최후분이고 타자는 배임을 알아야 하며 나자는 두 손이고 타자는 옆구리라 이름하느니라. 타자는 등으로 삼고 타자는 가슴임을 알아야 하며 마자는 두 팔꿈치이고 파자는 그 다음으로 팔 아래이니라. 망자는 심장에 머물게 하고 야자는 음장상이며 라자는 눈이라 이름하고 라자는 넓은 이마이니라. 액과 이는 두 눈언저리에 두고 오와 오는 두 입술에 두며 예와 애는 두 귀에 두고 오와 오는 두 뺨에 두느니라. 암자는 보리구이고 악자는 반열반이니라. 이러한 온갖 법을 알면
수행자는 정각을 이루리라. 일체지의 자제가 언제나 그 마음에 머무르며 세간에서 일체지라 부르니 이것을 살바야라고 하느니라. 대비로 천하 성불심 병가지 경제 6권 18 수방편악 처품. 이때에 집금 강비밀주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바라옵나니 여러 보살마 아살들에게 지혜 방편을 갖추며 닦아야 할 학구를 설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귀의자들인 모든 보살마 아살로 하여금 두 가지 생각이 없고 의혹심을 떠나 생사유전 가운데에서 언제나 무너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와 같이 말씀드리자 비로자나 세존께서는 열애 안으로 온갖 법계를 관하시고 집금 강비밀주에게 말씀하셨다. 잘 듣거라. 금강수여, 지금 오묘한 수행의 도를 설하겠노라. 보살마하살이 여기에 머문다면 마땅히 대승에 통달할 수 있을 것이다. 비밀주여, 보살은 언제나 다른 생명을 빼앗지 말아야 하며 이것을 범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주지 않는 것을 빼앗거나 삿된 음행을 하려고 하거나 거짓말, 추악한 말, 이간질하는 말, 뜻없이 하는 말, 탐욕진해, 사견 등을 모두 해서는 안 되느니라. 비밀주여, 이와 같은 것이 닦아야 할 학구이니라. 보살이 닦아야 할 학구에 따르면 곧 다른 깨달음 얻으신 세존과 모든 보살과 더불어 함께 행하는 것이니 마땅히 이와 같이 학습해야 하느니라. 이때에 집금 강비밀주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박가범께서는 성문승에게도 역시 이와 같은 십선업도를 설하셨습니다. 세간의 백성과 모든 외도들도 역시 십선업도를 언제나 추구하고 수행합니다. 세존이시여, 거기에 무슨 차별이 있으며 무슨 특별한 다름이 있습니까? 이와 같이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집금 강비밀주에게 말씀하셨다. 훌륭하구나, 훌륭하구나. 비밀주여, 그대는 훌륭히 능히 열애에게 이와 같은 뜻을 묻는구나. 비밀주여, 마땅히 잘 듣거라. 내가 지금 차별의 도와 하나의 도를 설하리라. 비밀주여, 성문승의 학처에서 나는 해방편을 떠나 교량을 성취하여 편지를 개발하는 것은 십선업도를 행하는 것과 같지 않다고 설하였느니라. 저 모든 세간에서는 다시 나에 집착하기 때문에 다른 원인으로 전개되는 것을 떠나느니라. 보살이 대승을 수행하여 모든 법평등에 들어가 지혜 방편을 섭수하는 것은 자타를 갖추기 때문에 모든 소작이 전개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비밀주여, 보살은 여기서 지혜 방편을 섭수하여 온갖 법의 평등에 들어가 부지런히 수학해야 하느니라. 이때에 세존께서는 다시 대자비안으로서 중생의 세계를 관찰하시고 금강수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비밀주여, 그 모든 보살들은 몸과 목숨이 닳을 때까지 불탈 생명계를 수지하여 마땅히 칼과 몽둥이를 버리고 살해하려는 생각을 떠나 다른 이의 수명을 보호하는 것을 마치 자기 몸처럼 해야 하느니라. 나머지 방편은 모든 중생의 종류 가운데에서 그 사업에 따라 그 악업의 과보에서 해탈하게 하는 것이므로 베푸는 것이 있을 뿐이지 원한과 해치려는 마음이 아니니라. 또다시 비밀주여, 보살은 불협취계를 수지할 때에 만약 다른 이가 소유한 모든 소용되는 물건이 있다면 가지려는 마음을 일으키지 말아야 하느니라. 하물며 나머지 주지 않은 것은 취해서는 안 되느니라. 나머지 방편은 모든 중생이 인색하여 쌓아 모으기만 하고 베푸는 복을 닦지 않는 것을 보면 그 모습에 따라서 그 인색함을 없애주기 위해서 자타를 떠나 그가 보시를 행하도록 하고 이러한 이유로 보시를 탐탄할 때 묘색 등을 획득할 수 있느니라. 비밀주여, 만약 보살이 탐심을 일으켜서 이를 건드려 취하면 이 보살은 보리분에서 물러서며 무의 비나야법을 어긴 것이니라. 또다시 비밀주여, 보살이 불사음계를 수지하여 만약 다른 이에게 속해 있거나 그의 부인이거나 종족이라면 표상으로 보호해야지 욕심내면 안 되느니라.
하물며 제 길이 아닌 곳으로 두 몸을 교적해서야 되겠는가. 나머지 방편들은 마땅히 제도해야 할 바에 따라서 중생들을 서포하라. 또다시 비밀주여, 보살은 몸과 목숨이 닿도록 불망어계를 지녀야 하는데 설령 자기 목숨이 달린 인연이라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느니라. 그것은 모든 부처님의 보리를 기만하는 것이니라. 비밀주여, 이것을 보살이 최상대승에 머문다고 이름하느니라. 만약 거짓말을 하면 부처님의 보리법을 어기고 잃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비밀주여, 이 법문에서 마땅히 이와 같이 알고 진실하지 않은 말을 버리고 여의어야 하느니라. 또다시 비밀주여, 보살은 불초학매계를 수제하여 마땅히 부드러운 마음이 담긴 말과 다양한 종류에 따른 언어를 가지고 모든 중생들을 섭수해야 하느니라. 왜냐하면 비밀주여, 보리살타의 첫 번째 행은 중생을 이롭고 즐겁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어떤 보살은 악취에 인해 머무는 자를 보면 이를 절복시키기 위하여 거친 말을 하기도 하느니라. 또다시 비밀주여, 보살은 불량설어계를 수지하며 간그거와 뇌헤어를 여의어야 하느니라. 이를 범하면 보살이라 이름하지 않느니라. 중생들에게 갈라서게 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해서는 안 되느니라. 그러나 다른 방편으로 중생이 견처에서 집착을 생할 때 그 대상에 따라서 이간시키는 언어를 설하여 일도에 머물게 한다면 이것은 일체지지의 도인이라. 또다시 비밀주여, 보살은 불기어계를 지녀서 대상에 따른 언어로서 시방을 화합하게 해서 의리를 출생하고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환희심을 내게 하여 이근의 도를 정화해야 하느니라. 어찌한 까닭인가. 보살은 차별화가 있기 때문이니라. 혹은 어떤 보살들이 재미와 웃음을 우선으로 하기에 중생들의 욕락을 일으켜 불법에 머물도록 하기 위해 비록 뜻과 이익이 없는 말을 하기도 하지만 이와 같은 보살은 생사에 떨어져 유전하지 않느니라. 또다시 비밀주여, 보살은 마땅히 불탄계를 지녀서 그 필요한 다른 물건에 대해서 물든 생각을 일으키지 않느니라. 어찌한 까닭인가. 보살은 집착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이니라. 만약 보살의 마음에 물든 생각이 있다면 그 일체지문에서 힘이 사라져 일변에 떨어질 것이니라. 또다시 비밀주여, 보살은 마땅히 환희를 일으켜 이와 같은 마음을 내어야 하느니라.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그로 하여금 자연스레 생하게 하는 것은 지극히 훌륭한 일이다. 자주 스스로 축하하고 위로하여 그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자제를 손실하지 않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다시 비밀주여, 보살은 마땅히 부진계를 지녀서 모든 장소에서 두루 언제나 안인을 닦아 원수거나 친한 이에게 성내거나 기뻐하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그 마음을 평등하게 유지하여야 하느니라. 어찌한 까닭인가. 악한 생각을 품으면 보리살타가 아니기 때문이니라. 왜냐하면 보살의 본성은 청정하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비밀주여, 보살은 마땅히 불진에게를 지녀야 하느니라. 또다시 비밀주여, 보살은 마땅히 삿된 견해를 멀리 여의고 바른 견해에서 행하며 타세를 조심스러워하며 해치지 말며 악이 없고 하첨하지 마라. 그 마음을 단정하고 곧게 해서 벌법승에 대하여 그 마음이 분명해야 하느니라. 왜냐하면 비밀주여, 삿된 견해는 가장 큰 허물로서 능히 보살의 온갖 선근을 끊느니라. 이것은 모든 선하지 않은 법의 어머니라 하느니라. 이 까닭의 비밀주여, 아래로는 재미와 웃음에 이르기까지 마땅히 삿된 견해의 인연을 일으키지 말아야 하느니라. 이때에 집금 강비밀주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원컨대 십선도계의 그 끈을 끊는 단을 설해 주십시오. 어찌하여 보살은 왕위로서 궁전에서 부모가 처자와 권속에 둘러싸인 채 차지하여 하늘의 묘한 즐거움을 받으면서도 허물이 생하지 않나이까.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자 부처님께서는 집근강에게 말씀하셨다. 훌륭하구나, 훌륭하구나. 비밀주여, 그대는 마땅히 잘 듣고 이를 잘 생각하여라. 내가 지금 보살의 빈의결정에 선교를 설하리라. 비밀주여, 보살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음을 마땅히 알라. 무엇이 두 가지인가? 이른바 체가와 출가이니라. 비밀주여, 그 체가의 보살은 5개의 구절을 받아 지니고 세력 있는 지위에서 자제하여 갖가지 방편도로서 때와 장소에 수순하여 자제하게 섭수하여 일체지를 추구하느니라. 이른바 방편을 부족하여 춤추는 재주나 천사주 등 갖가지 기회를 시연하느니 라. 그 방편에 따라서 사설법으로서 중생을 섭수하여 모두 안욕따라 삼약삼고리의 뜻을 두고 구하게 하느니라. 이른바 불탈생명계와 불약취와 허망어와 욕사행과 사된 견해 등의 계를 수지하는 것이니라. 이를 제가의 오계구라 이름하느니라. 보살은 설한 밭처럼 훌륭한 계를 수지하여 마땅히 분명히 믿고 부지런히 수확하여야 하며 옛적의 모든 열애의 학처에 수순하여 유위계에 머물고 지혜방편을 부족하여야 열애의 위가 없으며 길상한 무의의 계온에 이를 수 있느니라. 또한 네 가지의 근본주와 활명의 인연도 역시 범해서는 안 되느니라. 무엇이 네 가지인가? 이른바 제법을 비방하는 것과 보리심을 버려 여의는 것과 칼린하고 중생을 뇌외하는 것이니라. 왜 그런가 하면 이들의 성질은 물들이는 것으로 보살계를 지니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니라. 과거의 모든 정각자와 미래세와 현생의 인중존께서는 지혜와 방편을 구족하시고 위없는 깨달음을 수행하여 무료의 실지를 얻으셨느니라. 또한 나머지 학처에 방편지를 떠나는 데 대해 설하신 것은 대근용인 모든 성문을 이끌려고 하시려는 것임을 마땅히 알라. 19. 설백자생품. 이때에 비로자 나세존께서는 모임 가운데의 모든 대중들을 관찰하시고 불공교회하고자 함에 따라 모든 것을 성취하는 진원의 자제와 진원의 왕과 진원의 도사와 대위덕자에 대하여 설하셨다. 삼삼매야에 안주하여 삼법이 원만하기에 묘한 음성으로서 대력금 강수에게 말씀하셨다. 근용사여, 일심으로 모든 진원과 진원의 도사를 잘 듣거라. 곧 그때의 지생삼매에 머무시어 갖가지 뛰어난 질을 출생하는 백광변조의 진원을 송하신다. 부처님께서 금강수에게 말씀하시길, 이것은 모든 진원이며 진원 구세저로서 대위덕을 성취하느니라. 바로 이것은 정등각이신 법자제문이로서 모든 무지의 어두움을 제거함이 태양이 널리 비춤과 같으니라. 이것은 바로 나 자체이니라. 대모니께서 가지하시어 중생을 이익되게 하시고자 응화하여 신변을 나타내시며 내지 모두로 하여금 원하는 대로 생기하게 하시니 널리 신변을 베푸시는 위가 없는 구절이니라. 그러므로 마땅히 모든 종은 깨끗한 몸으로 더러움을 여의었으니 마땅히 이치대로 언제나 부지런히 수행하여 불보리를 추구해야 하느니라. 20. 백자과 상은품. 이때에 비로자 나세존께서는 집금 강비밀주에게 말씀하셨다. 비밀주여, 대각세존의 대지관정지에 들어가려면 스스로 삼삼매야구를 보고 머물러야 하느니라. 비밀주여, 박가범의 대지관정에 들어가면 곧 다란이형으로서 불사를 시연하느니라. 이때에 대각세존께서는 모든 중생들 앞에 머무시면서 불사를 베푸시며 삼삼매야구를 설하셨다. 비밀주여, 나의 어륜의 경계가 넓고 길어서 무량한 세계에 두루한 청정무님을 관하라. 그 본성과 같이 종류에 따른 법계문을 표시하여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모두 환희하게 하느니라. 또한 지금은 석가모니세존이 두루 다함 없는 허공계를 유출하여 모든 국토에서 부지런히 불사를 행하시는 것과 같으니라. 비밀주여, 모든 유정은 세존의
이 어륜의 상에서 정각의 묘름과 장엄한 영락이 유출되며 태장에서 생한 부처님의 영상이 중생에 하고자 함에 따라서 환희하게 하시는 줄을 능히 알지 못하느니라. 이때에 세존께서는 한량없는 바다와 같은 세계에서 법계에 두루하시고서 은근히 골이 성취하기를 권발하시며 보현보살의 행원을 출생하셨느니라. 이 아름다운 꽃이 땅을 덮은 태장장엄세계의 바다와 같은 종성 중에서 생명을 받고 갖가지 성과 청정한 가르침으로써 불국토를 청정하게 하시느니라. 보리도량을 시연하시고 불사에 머무시며 다음에 다시 삼맥삼보리구를 구하고자 하시느니라. 마음의 무량함을 아시기에 몸의 무량함을 아시고 몸의 무량함을 아시기에 지의 무량을 아시느니라. 지의 무량을 아시기에 중생이 무량함을 아시고 중생이 무량함을 아시기에 고타공계의 무량함을 아시느니라. 비밀주여, 마음이 무량함에 말미암기에 내 종류의 무량을 얻으며 얻고 나서는 가장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며 십지력을 갖추고 사마를 항복받으며 두려울 바 없는 사자후로서 부처님께서는 개송을 읊으시느니라. 근영이신 이 온갖 무상학자의 구는 백문의 학처에서 모든 부처님의 마음을 설하신 것이니라. 21. 백자위성품. 이때에 집금 강비밀주는 일찍이 없었던 것을 얻고서 개송으로 읊는다. 부처님이시여, 진원 구세자시여, 모든 진언을 능히 생하는 것에 대하여 설하여 주소서. 마하모니에요, 어떻게 알 수 있으며 누가 이것이 어느 곳에서 나오는지 알 수 있나이까? 누가 이와 같은 모든 진언을 출생시키며 출생하는 분은 누구인지 제발 말씀해 주소서. 대근용사께서 설하시는 가운데 뛰어난 이와 같은 모든 것을 원하오니 열어 보여주소서. 이때에 박가번 법자제문이께서는 원만하게 두루 퍼져 널리 모든 세계에 편만하신다. 일체지혜자이신 대일종께서는 말씀하신다. 훌륭하구나, 마하살. 대덕금강수여, 나는 마땅히 모두에 대해 미묘하고 비밀스러우며 가장 희유하다고 설한다. 모든 부처님의 비유는 외도가 알 수 없느니라. 만약 비생만다라에서 대승의 관정을 받는다면 조화롭고 부드러우며 선행을 구족하여 언제나 다른 일을 가엾이 여기며 이롭게 할 것이니라. 유연으로 보리를 관한다면 언제나 능히 볼 수 없으리라. 그가 능히 마음속에 대화를 알 수 있다면 그 자신의 마음 상태에 따라 도사께서 머무는 바가 되리라. 여덟 잎은 마음으로부터 생하며 연화는 지극히 화려하니라. 원만한 원륜 가운데 더러움 없는 것이 마치 맑은 거울과 같으니라. 그의 마음에 언제나 안주하시는 진원 구세종께서는 금색으로 빛과 불꽃을 갖추시고 삼매에 머무시며 독을 제거하시느니라. 태양을 관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모든 중생들도 역시 그러하니라. 항상 안팎으로 두루하여 널리 가지하시고 이와 같은 해안으로서 뜻을 요지하시는 것이 밝은 거울과 같으니라. 진언자는 해안으로서 이 원경을 관하기에 당연히 자신의 형색이 적연한 정각의 모습임을 볼 수 있느니라. 이것은 몸과 몸에서 생기는 그림자이며 의는 의에서 생기는 것으로 언제나 청정한 갖가지 자신의 활동을 나타내느니라. 다음에 거기에서 빛이 나타나 도로 비추는 것이 번갯불과 같고 진언자는 능히 모든 불사를 행하게 되느니라. 만약 보는 데 청정하게 되면 듣는 것도 역시 그러할 것이며 생각으로 사념하는 것대로 능히 모든 사업을 행할 수 있으리라.